있는 우리 청년들 누가 왔는지 한번 앞뒤로 좀 보시고 미리미리 얼굴 체크하세요. 아, 이런 사람이 왔구나.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인생이 고달픈가요?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야곱의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의 사실은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심이다 보니까 야곱 이전과 이후로 나누인다고 하면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요셉은 이삭의 아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참 정서가 맞아요. 야곱은 생각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마음이 여리다고 할까? 그리고 굉장히 그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좀 야비한 면이 있으면서도 겁도 많아요. 원래 겁 많은 사람이 머리 돌리거든요. 원래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대범한 건 없었어요. 대범한 게 없었어요. 예서 같은 형은 대범한 게 있고, 아니 뭐 그까짓 거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좀 무모한 좀 용기도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남성답고 누가 봐도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야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꼈는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조건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좀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시원찮아요. 문제도 많고, 저 사람은 참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관계도 별로 좋지도 않고, 성질도 별로 안 좋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철저하고 좀 신경 쓰는 그런 케이스,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여기 자기 이제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인데, 이 타이밍이 하나 나옵니다. 언제냐면 부인이 넷이라고 했잖아요. 넷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 누구? 라헬이라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인터넷 쳐보세요. 라헬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가수 이름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예쁜 여자,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원래 자기가 아내로 삼고 싶었던 여자로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닫혔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딱 태어나는 것을 전환점으로 해서, 아, 안 되겠다. 이제 이 요셉을 태어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이 외삼촌 라반의 슬하에서 벗어나야지. 이제 내 거 갖고 나가서 나도 내 집안을 좀 일구어야 되겠다. 언제까지 내가 외삼촌 밑에서 이렇게 품삯이나 받고 이렇게는 내가 못하겠다 해서 이제 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근데 가겠다고 했더니 갑작스럽게 이 라반이 그동안 그 거의 그 헐값에, 아니 보통 한 1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10만 원밖에 안 주면서 완전히 임금 착취를 하면서 21년을 지내요. 21년을. 그것도 2년 1개월도 아니에요. 2개월도 아니고 21년을 지내는데 그렇게 하고서 떠나겠다고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전환점은 뭐냐면, 그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주 가야 되겠다. 이제는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뭔가 이제 이룬다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을 붙잡았을 때 여기 나오는 야곱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여기 질문제도 썼는데요. 우리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삼촌 슬하에서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전환점에서 야곱이 했던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아주 중요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뭐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부터 하겠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 이제 뭔가 결정을 내릴 때 해야 되는, 아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동안 살던 이 집에서 딴 집으로 이사를 해요. 아무 데나 가요? 아니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고르고 또 고르고 골라서 돈이 되는지 가성비도 따지고 뭐 직장 거리 따지고 뭐 복잡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또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 거리 뭐 이거 다 따져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랑 너무 멀지 않은지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사를 할 때도 그렇고 누구랑 결혼해요. 그러면 끝자리가 홀수인 차를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짝수 정류장에 아무데나 내려서 첫 번째 만나는 여자랑 결혼합니까? 그렇게 결혼 안 해요. 이 사람이 나랑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가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거리가 어떻고 나는 뭘 하고 있고 성격이 맞는지 복잡하게 생각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죠.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야곱이 고민을 안 했겠어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외삼촌의 스라에 와서 21년을 살아서 그 형 에서의 죽음의 칼을 피해서 왔을 때는 그냥 자기를 받아주고 먹여주는 것만 해도 고마웠잖아요. 근데 일을 거의 품삯에 헐값에 받으면서 20년 이상을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못 살겠다.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헬이라는 여자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으니까 됐다. 이제는 갈 만한 명분이 되겠다. 또 한 20년 지났으니 이제 뭐 외삼촌하고 내가 또 독립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복합적으로 했던 이 결정적 인생의 전환점에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 이사를 했어요? 아니면 그동안 그런 거 안 하다가 사업장을 오픈을 했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딴 거 하다가 이번에 내가 개인 뭐를 해요. 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 초청해서 목사님 뭐 개업 예배 해주세요. 우리 이산에 있으니 이사 신방 해주세요.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제가 데리고 우리 배우자 될 사람 데리고 갈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바로 그런 행동에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데 뭔가 전환점이 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엎드리는 시간, 이런 시간은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서는 정확한 방향성을 잡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너무 흥분했거나 너무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막 주변에서 막 듣거나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조증 우울증처럼 조증이나 우울증처럼 막 너무 괜찮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평정심을 찾았을 때 잘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야곱은 이 훈련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남을 잘 속여먹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남의 그 어려움을 짓밟는 인생인데 나보다 훨씬 더 악당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밑에서 있으면 야, 이 인간은 해줘도 너무한다. 나도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은 너무 심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을 좀 잡고 좀 그래도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다 착해. 그러면 내가 제일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친구들 중에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그런 악당 같은 조교를 보내요. 조교가 원래 좀 뭐 군대 갔다 오는 사람 많을 텐데 조교가 원래 조금 좀 악독하지, 경찰아, 그치? 네. 그치? 근데 조교가 악독하지 않고 괜찮아,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아,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훈련이 되나요? 절대 훈련 안 돼요. 왜냐하면 조교는 악랄해야 됩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야 돼요. 분명히 봐줄만 한데도 절대 봐주면 안 돼요. 그 악랄한 조교 때문에 내가 제대로 갈 수 있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악당들, 가시 같은 이웃들이 우주에 많습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야, 나도 저거보다는 못해도 비슷해. 이런 정도에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약에 이걸 갖다가 사전에 내가 가려고 하는데 외삼촌 제가 좀 이러이러하니까 가면 안 될까요? 언제쯤 가면 될까요? 라고 상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악당은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알고 있는 이 야곱이 21년을 속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속고 이제는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게 그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과 연관되는 말씀 한번 볼게요. 한 30절 보세요. 30절. 이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입니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자, 소유가 적었던 처음, 그러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앞에다가 드리는 것은 이렇게 나쁜 악당한테는 하나님 이름밖에 내세울 게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는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모든 핑계를 하나님으로 돌린 거예요. 핑계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명분이죠.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뭐 이거 하면 안 될까? 이거 좀 해보자. 동업해보자. 내지는 새로운 사업해보자. 내지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할 때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좀 기도해보고 하겠다. 뭐 하루를 기도하든 일주일을 기도하든 아니면 너무 중요하면 내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든 뭔가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여기에 무슨 작정 기도가 있거나 뭐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반이라고 하는 정말로 세계 최고의 악당 앞에서 그 다음에 제2, 3등쯤 되는 악당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명분 세워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느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복잡한 내막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중에 재산은 뭘로 할 거냐? 그러면 양떼가 있는데 양떼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만 내 거로 하고 그리고 삼촌께서는 깨끗한 흰 양이 대부분이었어요. 흰 양은 삼촌 거 그리고 나는 얼룩덜룩한 거 몇 마리 이렇게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라반이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못 가겠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데리고 가고 자기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다라고 이미 계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내가 너의 품삯을 정해서 해주겠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최소만 갖고 나가겠다.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나오느냐. 정말 라반이라는 사람은 악독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36절 우리 전체 쭉 훑어주는 거예요. 34에 36절 라반이 이르되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좀 그대로 보세요. 내 말대로 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한테 뭘 맡겨요? 순염소, 암염소 중에 얼룩덜룩한 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누구 거야? 야곱 거야. 얼룩덜룩한. 근데 어떻게 봐? 자기 아들들한테 빨리 갖다 줘서 이거 뺏기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36절 보세요.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 아주 멀리 나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이미 전부 다 하나도 안 주겠다 생각하고 다 챙겨가지고 이 라반이 외삼촌이 아들들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어떻게 거리를 그렇게 멀리 뛰어나요. 그러니까 가져갈 게 거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생각하셔서 야곱이 생각보다 많이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마치 무슨 목축의 기술처럼 어디서 뭘 보게 하고 새끼를 댈 때에 뭐 나뭇잎을 어떻게 하고 하니까 뭐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목축 기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성경적으로 설명할 거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을 때 그가 떠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겠어요? 과거에 손해봤던 시간 21년 게다가 품삯에 대해서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계산도 안 하고 혹시 얼룩덜룩한 게 있으면 내가 재산 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아무것도 별로 가져갈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당당한 자부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거의 없는 얼룩덜룩한 그런
양이나 염소 갖고 가겠다고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31장 13절. 우리 한 장 넘어가면은 도대체 이런 당당할 수 있었던 야곱의 자신감의 근거가 뭔가? 31장 1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이나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요, 자기 식구들한테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을 데려다 놓고서 아니 여기를 왜 가야 되느냐? 그 도대체 근거가 뭐냐? 뭘 가져갈 게 있다고 하냐? 우리는 무슨 재산이 남았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부인들이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델의 하나님께서 출생지로 돌아오라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결국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세상에 뿔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복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청년들이 올해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청년부 예배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내 삶을 맞추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매일 나오는 사람이 거의 매주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당백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일당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겁니다.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전 세계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수억 명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사람, 2배, 3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일당 억, 10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일당 천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잠깐 볼까요? 잠깐 넘어가서 오늘 성경을 넘어가서 여호수아 23장. 나이가 많이 들었던 이 여호수아 할아버지 이제 은퇴 직전, 사실은 죽기 직전인데요. 자, 여호수아 23장.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여호수아 23장 10절 보세요. 자, 우리가 일당 천이라는 거 여기 나와요. 자, 여호수아 23장 10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스마트폰으로 또 성경으로 봅시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보다 1000배가 많을지라도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불행의 조건이 내 예상보다 1000배나 클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밑도 끝도 없는 이 당당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맞춰가면 내가 그 삶에, 이 말씀의 삶에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세요.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엉뚱하게 응답하시는 적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를 일당 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청년부들을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의 전환점이 이렇게 갔어요. 밑도 끝도 없는 그의 자부심과 당당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고요. 자, 그래서 결과로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그가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는지 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너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럴 땐 좀 아멘 크게 해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하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너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1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그대로 돼요. 일당 천이라니까. 나는 하나 갖고 갈 것 같은데 1000개가 와요. 왜?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 근데 그렇게 큰 복은 누구한테 주실까? 이 복을 갖고 목적성이 분명해야 돼. 이걸 갖고서 나 자신만을 위해 쓰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참 묘하죠. 내가 나한테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과하면 다 뺏어가셔.
여러분 몸 보세요. 몸.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살이 좀 빠지긴 했지만 맛있어서 이거를 하나 먹고 좀 허전해서 2개 먹고 아이스크림 한 2개쯤 먹어주고 또 일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받아서 뭐 좀 음료수 좀 사다 먹다 보면 뭔가 잔뜩 있어. 근데 일은 진도가 거의 안 나갔어. 근데 뭐만 남았느냐? 뱃살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뱃살이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약 먹어야 돼. 살도 빼야 되고 당뇨 안 걸리기 위해서 뭐도 하고 지방간 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는 이게 절대로 나한테 플러스가 안 돼.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당천으로 뭔가를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고 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셨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큰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요. 특히 건강도 주세요. 종찬이가 소원 넘었니? 미안하다. 네. 소원 넘었니? 네. 여기 네가 나이가 제일 많지? 아닙니다. 아니지. 누가 나이가 더 많지? 네, 저 왼쪽에. 여기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미안해. 네, 누가 관리를 해주나 왜 이렇게 모르겠어. 하나님 제가 30을 넘어서 이제는 청년이라 부르기에는 참 민망합니다만은 하나님 저에게 20대 초반의 젊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네가 왜 20대 초반의 젊음이 왜 필요한 건데? 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때 밤새서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목적성을 하나님께 밝히고 실제로 그렇게 해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거의 없어. 왜? 일단 내가 나한테 그 약간 이기적으로 좋은 것만 원하거든. 근데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기도를 바꾸어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좀 크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보너스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보너스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뭐 500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인센티브 많이 받아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기도를 바꾸고 하나님 제가 보너스를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의 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 이번에 장학금 꼭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나중에 장학금을 100명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당천의 삶을 하나님 이렇게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수였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로마 심장부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상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좋은 가을날에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왔으니까 여러분들 일당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일당천의 삶을 살자. 시작. 일당천의 삶을 살자. 기도를 바꾸면 돼요. 기도를.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실까요? 괜히 나귀가 많고 뭐 노비도 많고 낙타도 많고 양떼도 많고 매우 번창. 이렇게 엄청난 걸 왜 야곱한테 주셨을까? 이유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언제부터? 야곱 때부터. 야곱 때부터 자식들이 13명, 13남매를 주시고 노비도 많고 양떼도 이게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기 위한 토대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주신 게 아니고 엄청난 비전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뭐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한 것 플러스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더하시겠구나. 여러분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라반이 너무 야박하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자기 아들들한테 얼룩덜룩한 거 다 몰아놓고 3일길을 멀리 떨어져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뭘 가져가? 그랬더니 거의 가져갈 게 없는 저희 재산이 없는 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 이 양떼가 이게 뭐 옛날 가축의 뭐 어떤 교배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와 노력, 근데 수고와 노력도 아무것도 없어. 뭐 자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환경도 안 돼. 근데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밑도 끝도 없는 자존심이 그 어떤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던 담대함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너 태어난 곳으로 가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31장 13절에. 그거 붙들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부인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주행량을 쳐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해버려. 근데 이거 라반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야곱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잘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라반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영상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라반이 너무 야박해요. 근데 이 야박함을 이겼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 그게 31장 13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뱀이 한번 물면 물었던 그 환부가 막 열나듯이 막 뜨거워지고 그게 바이러스인지 제2차 감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온몸이 불덩어리가 돼서 열나가지고 죽는 그런 불뱀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였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사시라면 해독제를 보내야죠. 해독제. 그죠? 아니면 해열제를 보내서 열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놋뱀을 장대에 달라고 했어요.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웃었죠. 아니 내가 뱀에 물려서 지금 온몸에 열이 나서 죽을 판인데 무슨 놋뱀을 왜 쳐다보냐 거기를. 내가 쳐다볼 힘도 없고 고개 들 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은 어찌 보면 너무 엉뚱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고서 이게 과연 될까 싶은데 이 엉뚱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순종의 모습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7에서 3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야곱이 시작.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아멘을 했는데 좀 이해는 안 돼요. 이게 되나? 혹시 여러분들 구글이라든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혹시 고대 이렇게 그 목축 교배술에 이게 가능한 건지는 제가 일부러 요거는 연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약간 무모해 보이는 순종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뭐만 생각했겠어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너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본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이걸 목축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어떤 그런 뭐 유전학적이나 뭐 그런 거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건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 하나 붙들고 어떻게든 해봤던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한 마리도 얼룩얼룩한 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해봤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 영적 도전이에요. 순종하는 것도 도전이에요. 순종도 해본 사람이 하지 순종 안 해본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무모해 보이는 그냥 순진에 빠진 순종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더라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결국은 나중에 매우 번창 양떼, 노비, 나기가 많아졌다. 43절에 딱 나오죠. 결론이 나니까 그럼 우리도 밑도 끝도 없이 순종하면 이렇게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아까 부자가 되는 목적 말씀드렸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그런 포석을 깔아놓으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하고 저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마 조금 더 내가 손해를 보거나 조금 더 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요거 하나만 양보하면 그래도 뭔가가 좀 풀어질 만한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분명히 그 뭔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요거 한 번만 참고 하면은 조금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그건 안 해. 그건 못해. 그렇게까지 못하겠어. 막 이럴 때 혹시 잃어버릴 만한 박해감 주인 보화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야곱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난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일까요? 43절에 매우 번창 양떼 노비 낙타 낙이 많아졌다 라고 하는 이 결과물은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을 향한 믿음의 포석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 선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붙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래 그거 맞아. 심지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좋지 않나요? 이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다. 한번 해봐 라고 해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검증해야 될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다고 하고 저도 확신이 오고 성경적으로도 다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 결제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금 결제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조금 있다 결제해 주실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마지막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일이고 누가 봐도 맞는 일이지만 결정을 하나님께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런 게 기본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일을 할 때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future, 미래가 있는지, 의미가 있든지 미래가 있든지,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money, 돈이 되든지, 의미가 있든지 미래가 있든지 돈이 되든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직장 빨리 옮겨라. 그게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결제가 없이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의미라도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돈이라도 많이 주면 그래 버텨. 근데 하나님 결제 없이 가면 그 뒤에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오히려 그보다 못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또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야곱의 마지막 결단은 사실 라헬이 아들 요셉 낳은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기억해낸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베델에서 돌을 베고서 잠든 자다 꿈을 꿨는데 그곳에서 너 난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야. 가야 되겠구나. 근데 마침 이 아이가, 요셉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 그때 마침 그 꿈을 이미 꿨겠죠. 그러면서 그 꿈이 기억났겠죠. 그 옛날에 했던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잊혀졌던 말씀이나 혹시 여러분이 예전에 잘 불렀고 좋아했던 찬양 가사들이 혹시 떠오르는 적은 없습니까? 특히 힘들 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돈도 안 되고 미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어야 돼? 할 때 혹시 떠오르는 구절이나 떠오르는 찬양이 있으시면 그 찬양과 그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결제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방향을 여신다. 오늘 야곱은 그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 이후에는 쉽지 않았어요. 자기 라반 외삼촌이 추격해와가지고 하여간 온갖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달픈 순간이 있습니다. 돈도 안 되고 의미도 없고 또 미래도 없는 것 같은 지금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고달파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랬습니다. 21년 동안 제대로 임금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종처럼 또 4명의 부인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복잡한 삶 속에 그에게 신락같이 기억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난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대로 이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려 출발하는 그 자리,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가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